할렐루야. 오늘도 보아스의 반모퉁이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이전보다, 또 작게는 어제보다, 한 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도록, 비록 우리가 겪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되려 그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자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온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그 계획에 우리를 내어 맡기며, 사순절 기간 더 무르익고 성숙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 또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숙성되어가는 여정이 될 것을 기대하므로,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이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 나눔의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와 소망입니다. 비록 어제와 달라지지 않은 여전한 우리의 척박한 현실과 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또 아프기에 그지없는 처지일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그저 뒹굴게만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더욱 성숙한 존재로, 아픔보다 더욱, 문제보다 더욱 성숙한 자가 되어 그 아픔보다, 믿음보다, 문제보다, 고민보다, 슬픔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귀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겪게 될 모든 것들을 우리 혼자 스스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맡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기도하오니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주님이 충분히 감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구경꾼으로 바라보심이 아닌 함께 하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이 모든 인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과 겸손과 성숙함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더욱 숙성시키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또 바라옵고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의 불변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우리의 원대로, 교회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진정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야고보서의 여정과 일정 가운데 이제 1장의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4장 중반부까지 4장 부분까지 4장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야 하고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을 넘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바로 성숙한 자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미성숙한 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러한 행동들로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다.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성숙한 자는 바로 그 믿음에 의한 믿음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성숙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미성숙한 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열매 없는 그의 믿음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들로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성숙한 자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열매이고 그 열매를 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게 해주신 것임을 알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다라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성숙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1장 19절부터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분명히 얘기하면서 나눴죠. 성숙한 자의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행함과 실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말로만 뱉어놓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이다. 그럴 때 맞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한다라는 겁니다. 말하기, 성내기,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듣는 것. 그럼 뭘 듣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성숙함으로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더디어지겠지요. 저는 더디하라 라는 명령형보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더뎌질 것이다 라는 자연스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하고 그 바로 행함이 그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삶이요. 그래서 그를 어제 말씀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성숙한 자, 성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참으로 복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죠.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성경의 타이틀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타이틀에 차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그러한 내용으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지키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죠. 상당히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차별이 생기는가? 바로 외모 때문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먼저는 외모가 좀 다르지요. 오늘도 외모가 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금가락기를 손에다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겉으로 봤을 때의 화려함이 넘치는 금가락지와 보기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한눈에도 더럽고 냄새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입어 낡았거나 뭐 유행 같은 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 분명히 교회에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때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는 뭐라고요?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는 차별과 다른 겁니다. 차이는 때로는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차이는 때로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이는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존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차별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차별이라는 건 뭡니까? 보여지는 걸 그대로 믿고 그 보여지는 걸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 오셨냐고 하면서 3절에 아주 눈여겨보면서 그에게 쫓아가 그를 섬깁니다. 보기에 부자인 것 같은 행색이 아주 화려한 그는 쫓아가 섬깁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섬김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예,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걸 보고 미성숙과 성숙의 또 차이가 납니다. 성숙한 자는 그런 차이를 보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차별을 합니다. 겉모양의 외모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미성숙한 자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자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뭔 얘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며 자기의 어떠함에 치중하며 자기의 어떠함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존심 삼고 그걸 건드리면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미성숙한 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여 그 차별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섬김의 근거로 삼습니다. 또한 여지없이 미성숙한 자는 자기의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의 어떠함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러나 성숙한 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기에 남루한 그를 섬김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이 드러나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의 본문인 1장 26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경건이라는 말의 본질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과 이 말씀과 연결했을 때
경건한 자, 그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이고 주님이 드러날 때 자신을 낮추게 되는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오늘도 여지없이 드러나죠. 겉모양으로 판단해. 자신의 겉모양을 치중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양 포장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숙한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을 불러옵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로 깔아서 뭉개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지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직 미성숙한 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계속 교만한 삶을 산다면, 겉모양만 보고 있다면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잘하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장장애?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계속 되려 늙어가기만 한다면,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과 교만과 문제점에 이어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면 내분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긴다는 얘기죠. 공동체 안에서 갈라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그 구제받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 상황까지 갑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것을 가지고 고향 땅 본국으로 돌아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헌신하게 되었죠. 반대로 유대 땅은 조금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구제 헌금을 거두어 지원을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본 교회가 오히려 좀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헌금은 많이 했으나 그 구제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로 갈라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외모에 치중하는 차별이 계속되면 그 공동체에는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모양 치중하는 미성숙함과 겉모양으로 취하지 않고 속의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성숙함의 차이. 그 겉모양에 치중했던 미성숙함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살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 반대로 겸손하여 상대방을 높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져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자는 이렇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이 말, 앞에서 이 말, 뒤에서 이 말, 보여지는 것, 뒤에서 감춰진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미성숙함입니다. 교회에 미성숙한 이들만 가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아이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교회에 젖먹이들만 누워있는 겁니다. 서로 밥 달라고 징징대며 울기만 하지 누가 누구를 섬겨 먹여주거나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함으로 이끌고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는 내 안위를 챙기는 자보다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챙기는 성숙한 자가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건강하고 함께 성숙해가게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국은 그것 하나 겉모양으로 판단해 차별을 가져오고 교만하게 되어 누구든지 2장 10절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결국 이게 차별이 범법 행위로 규정을 받게 됩니다. 9절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미성숙한 태도가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범법자에 이르게 됐다라고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범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미성숙한 자가 되지 말고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또 얘기를 했고요. 이 자유는 그 진리, 믿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결국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미성숙한 자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이 근거가 되어 그 기준이 복음이 되어 믿음이 되어 이것이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 자리에 서서 변명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조목이 될 수 있도록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긍휼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바로 이 긍휼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숙한 자는 긍휼을 입어본 자로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 자신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인식 중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어야 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되려 그를 긍휼히 여겨 섬깁니다. 그걸 성숙이라 말하고, 성숙한 자는 나중에 심판을 이기며 결국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전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성숙한 자라면 당연한 그것, 공동체 안에 삶의 자리에서 외모와 겉으로 치중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내 자신의 어떠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미성숙이 분열과 교만과 차별로 내부를 분열시킨다면 성숙한 자는 그 내부를 연합시키고 단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이 사회에서건 성숙한 자가 되어 자신의 겉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겸손한 자로서 긍휼을 입은 자처럼 긍휼을 베푸고 섬기는 성숙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긍휼히 섬겨야 할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 긍휼을 입어야 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숙함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바 그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역시 말씀을 가지며 묵상하고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겉모양과 보여지는 것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 믿음,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차별이 없고 분열이 없는 공동체요, 가정이요, 영혼이 되어 긍휼을 입어본 바로 그 성숙한 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과 하나가 되고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숙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더욱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또 주님이 긍휼이 필요한 자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복되게 한 날 주님 함께 출발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